박은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교회 내에서 내세우기를 꺼려하고 부끄러워했던 그들이 지금은 극우라는 성향으로 또 다수는 심리적으로 동의하는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에서 30년간 섬겼던 공동체를 떠난 성도로서 신앙과 정치적 이념의 동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이유는 저희 공동체가 아주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도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도 있고 바깥의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넘어갔는데 이번 12.3 이후로 느끼는 그 황당함은 제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섬기고 내가 알고 싶어하고 내가 찾는 하나님과 같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12.3 이후에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전에도 그렇고 정치 얘기는 일절하지 마라. 정치에 대한 언급은 절대 하지 마라는 게 룰이었고요. 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긴박한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이런 나라가 내란으로 야기된 이 나라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도 하나 전혀 없었고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한 토론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서로가 경계해야 되는 가짜뉴스 그것을 믿고 속으로 대표 기도에서도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전에 윤 정부가 태고 나서 느꼈던 저 사람은 이찍일까 일찍일까 하는 그 생각으로 상대를 보는 시선이 이번에도 저 사람은 극우일까 저 사람은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교우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나누거나 아니면 생각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고 굉장히 짧아지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14년 전에 저희 본 교회가 담임 목사의 거짓이나 교회 건축의 의문들 때문에 문제 제기했을 때 그 담임 목사를 따르고 믿는 자들과의 대화에서 소그룹에서나 공동체 내에서 느꼈던 것을 다시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급박하게 생겼던 이유이고 저 안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는 교회라는 곳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 감아서도 안 되지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편성해서 그것을 동의하는 것을 나타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일 설교에서 저희 공동체는 특성상 외부 설교자를 초빙해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개혁을 외치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혹시 설교 내용 중에 세월호 언급이나 아니면 그들의 역사관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예를 들게 되면은 소리를 지르거나 그만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일어서 나가거나 일어서 나가면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보다 저들이 믿는 이념이 더 우선되나 이런 것을 자주 두렵게 느꼈었고요.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 대형 교회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우월감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멤버십 같은 자만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아주 주입시키면서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공교회라는 개념이 아니고 개교회적인 의식을 자꾸 주입시키는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저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공동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설교 내용이 복음이 중심이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없는 날도 있었고 그냥 이런 설교는 타 종교 집단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면서 그것을 또 은혜스럽다,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제가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신앙과 정치적인 이념이 이렇게 가져왔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것이, 저희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리더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대목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왜곡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서 누구나 차별이 없고 혐오가 없어야 되고 배제가 없어야 된다는 복음의 진리인데, 이 내용을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같은 생각해야 된다. 같은 내용을 얘기해야 된다. 다른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 라는 이런 의식을 많이 주입당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왜 그럴까? 라는 의심을 갖는 거, 그리고 이거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 하는 토론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목사들이나 아니면 리더들의 그 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훈련이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어떤 혐오나 배제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젖어드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반공 이데올로기, 이거에 이제는 더 집착을 하면서 우파냐 뭐 좌파냐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이게 아니라 선이냐 악이냐라는 대립으로 이원론적으로 사고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기 극우로 표현되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런 행동을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 분열이라고 할 수 있나? 그들은 교회 밖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장 크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교회 내에서 10대, 20대, 30대의 남성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건데, 저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곳에 리더들, 그리고 설교자로 대표되는 목사님들에게 요청하고 부탁드릴 것은 복음의 가치관의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세상적인 멘토가 아니라 신앙적인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아닌 공포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주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개혁적인 저희 평신도들이 연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뭐 균형 잡힌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강의를 듣는다든지 자료를 좀 공유를 한다든지 저서를 읽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당을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열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대안적인 신앙 공동체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영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 있다면 좌절감도 느낄 수 있는데, 그럴수록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만 신뢰한다는 그런 영성 훈련을 좀 긴장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냥 분노하지 마라, 뭐 비난하지 마라, 우리 사랑과 뭐 소통으로 이루어야 된다 하는데 정말 이거 너무나 공허한 것 같아서 사실은 참 부끄럽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